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가니까 약간 힘이 떨어지나요? 예? 안 떨어져요? 그 마지막 갈수록 그 진짜 그 깨어있는 영성은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젯밤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하면 기도의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70일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이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맛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보면 그 보는 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겠나요? 다니엘이 더 기도를 많이 하겠나요? 그렇죠? 하루 3번씩 정확하게 저를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저를 좀 쳐다봐야 좀 설교를 하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계속 땅만 쳐다보면은 그렇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저를 잘 쳐다봐야 이 말씀이 제대로 나가죠. 근데 이 70일의 이 사건이 어쩌면 다니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선지자의 글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글을 딱 붙들고 난 이후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계속해서 이 9장이 어느 정도까지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9장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세의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껏 우리가 300일 오면서 사실 개인적인 응답들이 있어요. 교회적인 응답도 있고요. 그것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눈이 새롭게 다니엘서 9장에서 열려지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80세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다니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중에 온 분들 본문이 그거예요. 어제 읽은 본문이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온 분들 이교구 지금 순장님도 인제 와갔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새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세상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세상에서 뭐 했다고 말하느냐? 성공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초월해 버렸어요. 결국 70일의 응답은 자신의 세계 속에도지만 중요한 건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여기서 쭉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기도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주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이거 간단하죠. 70일의 핵심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한다? 돌아온다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0일의 성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여기 평균치를 내는 거죠. 기도의 영성을 평균치를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이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런 깊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한번 평균치를 내보자는 거죠. 300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의 평균치를 따져본다면 개인적인 기도, 그 다음에 교회적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아니면 선교지한 기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여기 평균치를 낼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그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볼 때에 아마 이 다니엘의 기도도 그 중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어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중심, 다니엘의 소망, 다니엘이 바라는 거, 이게 무엇일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첫째는 유다 민족의 고발을 하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쭉 앞에서부터 진행되는 건데 어제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며 반역하며 법도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현실은 과거에 무엇 때문이었다?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시인하죠.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에 과거에 대한 문제가 오늘 현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현실이 과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자, 불순종의 결과를 고백하는데 쫓아내진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다. 나라에서 다 쫓아내버렸잖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포로 생활하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치가 우리에게까지 또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는데 그러면 지금 핵심이 뭐예요? 계속 다니엘의 기도 핵심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오늘의 이 결과가 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렇게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핵심은 따로 있다는 거죠. 주의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자, 이제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어지는데, 사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 쭉 각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완전히 도시를,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전에 누가 예언했던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까지 대답한 중에 가장 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이미 그 내용들은 앞서서 우리가 봤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온 천하에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니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있잖아요. 기도로 소망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70일의 성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온 천에도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가 1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는 거죠. 어젯밤을 지나가면서 오늘까지 오는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우상숭배 절정을 이루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맞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맞나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것들을 정리한다면 이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수틀리면 핵실험하고 그 여기저기 그냥 쏴대버리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 평양에서 우상숭배를 가결했던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36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완전히 내다 팔아버리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그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말 부탁인데 어젯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도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근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그것도 목회자들이 결정했던 이 사건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어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니엘의 본 마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16절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자 그러면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거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성경 읽으면 같이 읽으면 좋은데, 이거 진짜 어제 오늘 이게 중요한 시간들인데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습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300일까지 오면서. 자,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냥 본인은 본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강단에 누구를 세워주실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항상 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어떤 변화 속에 가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가지 않지요. 그 다음날 리더십 스쿨에 갔는데 갑자기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때 내 상황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나님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00일이 오면서 기억되는 말씀도 있고 기억 안 되는 말씀도 있고 묵상되는 말씀도 있고 묵상되지 않은 말씀도 있고, 그러나 다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만큼은 제대로 붙들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삼각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20대 초반부터 제가 삼각산을 다니는데, 삼각산 다닐 때에 입구에서부터, 연예인교회 입구에서부터 약간 한 300m, 500m만 올라가면 양쪽에 기도 소리가 계속 났어요. 이게 저쪽 능력봉까지는 아니지만 이쪽 흔들바위 올라갈 정도까지 계속 기도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요, 금요일 날만 그러는데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때 그런 위기, 50 시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그 결정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같이 올라갔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한 20년 만에 갔나요? 20년. 기도 소리가 하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성으로 가는, 기도로 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 지금껏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음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폭압과 억압 속에 살아나는 거죠. 주여,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아마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을 신명기 곳곳마다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던 이 상황들, 예루살렘에 있는 분노를, 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간이 많이 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다음 달 우리가 카드 막아야 되고 갯돈 막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된 경험이 없나요? 별로 해결될 경험이 없나 봐요. 해결된다니까요. 어차피 해결될 건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쳐다보려니까, 그래도 왜 자꾸 애들을 쳐다보니까, 어차피 해결될 건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놓고 기도하면 어차피 이거는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도의 그릇이라도 키워보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 동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놀라운 건 드디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자, 보세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은혜를 내려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지.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사람이 누구냐고? 다니엘.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주셨어요. 다니엘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들으소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도 했고,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왔고, 영적인 순도, 순결,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시대에 최고의 인물로 세워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다니엘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도 자신 있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간단하죠? 전부 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회복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얼굴빛을 비추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것도 모두 다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오늘도 도대체 우리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 정말 저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제가 무슨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그릇이 커가지고 북한을 놓고 막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놓고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고 끌고 갈 때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죠. 내 자의적으로 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걸 피할 수 없어서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면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제가 그 개근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러 갑니다.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잠깐만,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뭘로 좀 기념을 해주고 싶은가? 금요일 날 와서 보시면 합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갈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이 평생에 400일 개근한 거 꼭 기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300일이죠. 400일 갈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 앞에 걸쳐간 게 있기 때문에. 400일도 뭐가 안 돼요? 개근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00일을 1년을 해서 끊어놓고 400일 할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개근했다, 그건 또 별도로 가겠지만 일단 300일 하고 끊어놓고 400일 다시 100일로 시작하는 걸로. 왜? 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선물을 보면 기절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400일 할 때는 좀 제대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컨디션이 좀 좋으면 오늘 좀 한번 나가볼까? 오늘 너무나 힘든데 쉬어야 돼.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자, 결국 다니엘의 본 마음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궁극적으로 회개한 것도 이것을 위해서, 분노를 떠나게 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도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눈을 떠서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의 성읍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도 약속한 곳에서도 언약을 이루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박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70일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어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우리는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다 풀어진다는 거죠. 다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오늘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한마디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70일의 이 약속된 언약을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해야 돼요. 3명이 개근했지만 선물을 조그마한 거 드리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빌딩 수백 채를 사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개근은 안 했어도 나는 한 5일 정도는 빠졌다. 뭐 부스러기라도 뭐 있을 줄 알아요? 5일, 10일 빠졌다. 10일 정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일, 5일, 10일, 그럼 20일 정도 빠졌다. 20일 정도? 20일 정도, 이것도 대단하죠. 20일.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빠진 거 나온 것도 기억해. 30일 정도 나는 빠졌다. 30 확실하게 계산해? 할렐루야. 하여튼 30일 빠진 사람들 가지고 빌딩 한 100채 내가 사줬어요. 자, 결국 뭐냐면 지금은 오직 은혜로만 해결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해결되는 응답.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은혜가 없나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 못했나요? 다니엘이 능력이 없나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지.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중보의 응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나타나도록 하는 그 중심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나의 기도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민족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할렐루야. 그 기회가 되면 각 나라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사진으로 보내드리는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지 할 테니까 미리 여러분들 나라를 선정해서 빨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그런 건 다 아니까 좀 잘 생소한 나라들을 선택해 놓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갈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절정을 이뤄갈 때 보니까 꼭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또 선교지가 가지 아니하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북한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없고 북한 사역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드디어 이 다니엘이 마지막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지금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들으소서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주님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본 마음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죠.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체하지 마옵소서. 약속된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엄청난 기도를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서서히 우리도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개인적으로 뭐 했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본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장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장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가까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성도님 남편들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저는 남편들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또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성도들 계속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이것만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절정에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애통하고 고민하는데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를 못하고 임병철 목사님께서 내일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내용인 즉 뭐냐면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많이 담아달라는. 누가 연락이 왔는지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나누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이, 영아들이 계속해서 유기될 텐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뭐였냐.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의도적인 것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나. 조금씩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그것들이 아마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졌을 때에 아마 400일을 뚫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보면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내일 보고 일단 금요일 날까지 일단 300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금요일 날까지 끝나지가 않거든요. 계속 가는데 일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0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오늘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한 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